예, 녹음이 짙어가는 5월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그 5월의 싱그러움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를 읽었는데요. 느헤미야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예루살렘의 그 수욕, 그 소식을 듣고 애통하면서 가슴에 끌어안고 자복하며 기도했었죠. 그리고 자신이 직접 예루살렘에 가서 그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로 결단하고 헌신했습니다. 결국 그가 이 페르시아 황제의 허락을 받고 후원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성벽 재건을 시작하는데요. 이 3장은 그 구체적인 과정을 보여줍니다. 1절을 먼저 한번 보시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장 1절을 한번 보시면요. 거기에 누가 나옵니까? 3장 1절 한번 보세요. 누가 나오죠?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이 나옵니다. 이들이 뭘 합니까?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았다고 쓰죠. 예수님 때도 양문 곁에 베데스다 연못 나오잖아요. 이 양문입니다. 왜 양문이냐면 성전 위쪽에 가장 북동쪽이에요. 성전 위쪽에 가장 그 성전 바깥에 북동쪽 성의 북동쪽입니다. 이게 성전에 가까우니까 주로 이제 양들이 그 문으로 많이 들고 날고 해요. 제물로 쓸 양들을 주로 많이 그 문으로 들였기 때문에 이름이 양문이라고 붙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때의 문은 없습니다. 그때의 문은 없지만 그 양문이라고 하는 문에서부터 이제 성벽 재건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제 성전에 거주하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니까 가까운 곳에 이 성벽 그곳에 재건을 책임 맡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문으로부터 시작해서요. 이렇게 지금 쭉 이제 양문에서 이렇게 쭉 삥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올라와서 이 성 전체를 재건을 하게 되는데요. 2절에 보면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했다라고 나오죠. 이게 양문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이렇게 영역들을 나눠 가지고 사람들이 책임을 맡아서 성벽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성벽 재건의 구체적인 과정의 그 진행이 사람들이 각각의 영역을 나눠서 분담해 가지고 공사를 수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북동쪽에서부터 서쪽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이제 다시 남쪽으로 와가지고 다시 동쪽으로 가다가 동쪽에서 북쪽으로 올라오면서 이제 예루살렘 동쪽 성벽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 순서대로 이제 각 구간과 담당자들이 쭉 나오는 내용이 여기 느헤미야 3장 내용입니다. 이 3장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뭔지 여러분이 얼른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어떤 말이 가장 많이 반복됩니까? 그 다음이라는 말이 반복돼요. 북동쪽 맨 끝에 양문에서부터 삥 돌아서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이 성을 삥 도는데요. 여기 말하는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은 누가 했다 이런 그 표현들이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아까 28절부터 읽었잖아요. 거기 어떤 문이 나오나요? 마문이 나오죠. 어떤 문이겠어요? 말이 주로 드나들었던 그 고대 세계에는 말이 흔하지 않았거든요. 주로 말은 이 왕궁 관련해서나 말들이 드나들죠. 그러니까 그쪽은 이 다윗성 그리고 옛날 왕궁이 있었던 쪽이에요. 그래서 옛날 왕들과 왕궁과 관련해서 말들이 주로 통행했던 문이라 그래서 마문이라고 하는 그 문까지 이어지고요. 이제 그 모서리에서 이제 다시 쭉 올라갑니다. 북쪽으로 올라가서 이제 마지막에 32절에 보면 다시 처음 시작한 양문으로 나오죠. 처음 시작한 양문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공사 구간이요 대체적으로 이 본문에 나오는 게 약 40여 개가 됩니다. 40개 공사 구간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의 어떤 가문
혹은 어느 지역의 사람들이 각각 맡아서 공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성벽의 일정 부분을 각자 책임 맡아서 재건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성벽 재건의 역사를 수행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 사실을 먼저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첫째는요, 이렇게 각 가문이나 지역별로 성벽 재건의 일을 맡았는데 모두가 똑같은 분량을 맡은 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자, 지형 자체가요, 어떤 데는 골짜기 같은 데가 있고 어떤 데는 그냥 평지도 있고 산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책임을 감당할 몫의 분배에 있어서 획일적으로 똑같은 분량을 맡은 건 아니다. 어떻게 분배를 했을까요? 각각 힘에 따라서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을 맡아가지고 감당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떡을 나눠도요, 똑같이 나눈다고 나눠도 누구 떡이 더 크게 보입니까? 떡은 남의 손에 떡이 더 크게 보여요. 해야 할 일은 누구께 더 많아 보여요? 해야 할 일은 내가 할 게 더 많아 보여요? 똑같이 나눈다고 해도 그렇습니다. 그게 아무리 똑같이 나눠도 이 삐뚤어진 마음을 가진 사람 눈에는 항상 똑같게 안 보여요. 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의 분담 어떻게 맡았다고요? 각각 힘대로. 아마 각각 힘대로 맡되 아마 자원하는 대로 맡았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어떤 구간은 더 길고 지형이 험한 곳도 있고요. 상대적으로 평탄하고 수월해 보이는 그런 구간도 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이게 오래된 성벽이고 무너진 성벽인데 어느 부분은 많이 무너진 데도 있고 어느 부분은 꽤 온전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상대적으로 상태가 준수하고 또 수월해 보이는 곳도 있고 그리고 자기 집에서 가까운 곳도 있고 먼 곳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집은 성 밖인데 성 안으로 들어와서 공사를 하는 사람도 있고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다양하게 각각 자기의 힘대로 형편대로 맡아서 감당하는 것이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의 기본 원칙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헌신의 원리라고 하는 게요, 그냥 똑같이 획일적으로 나눠서 하는 게 올바른 헌신이 아닙니다. 각각 힘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많이 맡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적게 맡기도 하고 크게 맡기도 하고 작게 맡기도 하는 것입니다. 각각 힘대로 맡아서 감당하는 것이 헌신의 원리입니다. 자, 똑같은 분량을 맡은 게 아닌 점을 한 가지 이야기했고요. 또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점은 모두가 다 참여한 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요, 5절에 보면 뒤로 물러나 빠진 사람도 있어요. 누굽니까? 드고아 사람들 일부가 이 공사를, 성벽 재건의 공사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병약한 사람이고 가난해서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들어서 일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거기 드고아의 어떤 사람들이? 귀족들이 충분히 감당할 만한 사람이고 더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어떤 이유에서든지인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은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되게 사람들이 힘이 빠지고 시험 드는 게 이런 사람들 때문이잖아요. 충분히 할 만하고 더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싹 빠진단 말이에요. 함께 하지 않습니다. 각자 힘대로 맡아서 감당하는 것이 헌신의 중요한 원리지만 또한 중요한 것은요, 절대로 남과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비교도 하죠. 비교도 하지만 비교할 때 우리는 선한 자극만 받아야 돼요. 그런데 주로 시험 드는 생각이 뭡니까? 아니, 쟤는 왜 안 하는데? 쟤들은 안 하는데 왜 우리만 해야 되는 거야? 이것 때문에 다시 사실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시험 드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니까 비교를 해도 긍정적인 자극은 받지만 부정적인 비교를 시작하면 기쁨도 잃고요, 의욕도 상실합니다.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고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더 힘든 일을 할 수도 있고 조금 수월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힘대로 내가 맡은 몫을 감당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내 힘대로 내가 맡은 몫을 감당하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거든요. 이것은 예루살렘 성의 이 안전을 도모하는 그 안전의 토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게 성읍 안에 사는 그 성읍의 공동체에 속한 사람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 밖에 혹은 성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도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이 왜 중요합니까? 거기에 성전이 있고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율법의 가르침을 듣는 곳이기 때문이죠. 예루살렘에 두신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위한 일이 이 성벽 재건의 일이었습니다. 자,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 그 주변에 사는 유대인들,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오랜 세월 이방 땅에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지금 귀환해서 돌아와서 거기에 정착했단 말입니다. 그들이 이 땅으로 왔던, 이 땅에 정착하여 삶을 꾸리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서 무슨 대단한 이 투자 수익을 얻고 거기에서 무슨 그런 미래를 보려고 한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성전 때문이었고 율법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두신 그 성전을 회복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율법으로 세우는, 하나님의 법으로 통치받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를 열망하는 것이 그들이 여기까지 와서 정착한 토대였단 말입니다. 그저 세상에서 잘 살기를 바랬다면 그들이 이미 터전을 이루고 살았던 페르시아 각 영역에 사는 것이 훨씬 편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는 더 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왔고 예루살렘의 성과 성전을 재건했던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 그 안전한 삶의 토대를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재건의 역사가요, 성벽 보수의 공사가 공동체, 이 성벽 재건의 역사가 공동체 안전망을 만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성벽이 무너져 있고 성문도 불타 있으면 누가 언제 들어와서 그곳에 사람들의 재산과 삶을, 생명을 해칠지 모르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당장 개인에게는 어때요? 당장 개인에게는 눈에 보이는 이익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냥 내 집만 잘 지키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결국은 그 공동체에 속한 그 개개인의 삶과 신앙의 이 전체 성을 안전하게 지키는 이 성벽이 결과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것처럼 우리도 어딘가 가서 돌을 가져다가, 흙을 가져다가, 시멘트를 가져다가, 콘크리트를 가져다가 무슨 성벽을 쌓아야 됩니까? 우리에게는 예루살렘 성처럼 뭔가 재건해야 될 그런 성벽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견고한 성을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고 헌신이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이 땅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 성읍은 견고하게 세워져 있습니까? 여기저기 허물어져 있고 또 성문이 불타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는 않습니까? 한번 보세요. 이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다음 세대들을 향한 어둠의 공격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이것저것 무너진, 성벽 무너진 곳과 불탄 성문 사이로 어둠의 영들이 쳐들어와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유린하는 그런 참 어려운 세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악한 세상의 가치로 우리 자녀들의 신앙과 삶이 많이 허물어져가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당장 내 개인과 직접 연관되는 건 적다 할지라도 여기저기에 허물어져가는 하나님 나라의 성벽을 재건하는 안전한 신앙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런 수고와 헌신이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어떻습니까? 성을 혼자 지킬 수 있습니까?
성벽을 재건하는 일도 몇몇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성은 혼자 지킬 수도 없고 혼자 재건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 모두가 함께 공동체로서 감당해야 되는 소중한 일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서로 살피고 협력하는 가운데 어둠의 영을 막아낼 견고한 신앙의 성벽,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의 성벽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 나라 전체로 보면 굉장히 광범위하죠. 그리고 너무 큽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내 힘대로 내 책임 영역, 그 영역을 정하고 맡은 몫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은 본문에도 보면 대부분 어때요? 자기 집 앞에, 자기 집에서 바라봐 보이는 성벽의 무너진 부분들을 자기가 맡아서 재건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냥 멀리 아주 대단한 것을 맡아서가 아니라 내 앞에, 내 눈에 보이는 허물어져 있는 부분, 불타버린 부분, 그 부분을 내가 맡아서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몫과 책임을 정하고 헌신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미 말한 것처럼요, 그냥 손 놓고 뒷짐진 사람도 있는데 그들 따라갈 것도 아니고 또 어떤 개인적인 욕심으로 내가 기어이 내가 제일 잘하고 1등 하겠다는 그런 욕심으로 할 일도 아닙니다. 내가 받은 것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몫을 따라서 오늘 본문의 표현처럼 그 다음이라고 쓰인 그 내 책임의 영역을 맡아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감당되고 또 그 다음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이 모아져서 예루살렘 성벽 전체가 견고한 성으로, 안전한 성으로 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둠의 영을 물리치는 견고한 성읍이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확인할 것은 황폐했던 이 예루살렘 성의 귀환에서 성전을 회복하고 또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그 이유, 토대가 뭐냐 하는 거죠. 잘 지어놓으면 부동산 값이 많이 올라서 거기서 큰 이익을 볼 것이기 때문에 그 투자를 위해 온 게 아니잖아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출발점, 신앙이었습니다. 그들은 믿음 때문에 왔고 믿음 때문에 그 황폐한 예루살렘 땅에, 그 유대 땅에 정착했고 삶을 재건했고 성전을 재건했고 이제 성벽 무너진 부분들도 재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을 사모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바라본 것이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험난한 길을 왔고 폐허의 땅을 재건했습니다. 그 일이 쉬운 게 아니었어요. 힘들었고 주변에 방해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왔습니다. 바꿔 말하면 그 출발점, 그 토대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법으로 세우는 나라를 소망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법으로 세우는 나라를 그들은 그 땅에서 건설하고 회복하기를 원했어요. 그 영구한 나라의 터를 놓기를 원했습니다. 그 출발점, 그 목표를 절대 잊으면 안 돼. 늘 기억하고 확인해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생명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 그분을 믿는 믿음에서 출발했습니다. 성도들의 헌신은 성도들이 개인적인 헌신이든 공동체적인 헌신이든 또 이 지역사회와 이웃을 향한 헌신이든 어떤 헌신이든 그 출발점은 나를 사랑하고 내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믿음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에 반응하는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 소망으로 행하는 헌신의 삶인 것입니다. 또 달리 말하면 하나님 백성 공동체를 향한 사랑의 헌신입니다. 내가 책임지는 그 다음은 무엇으로요? 바로 이 사랑으로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책임지는 그 다음은
남과 비교해서 맞는 것도 아니고 어떤 내 성취와 성공을 위해서 맞는 것도 아니고 그 근본이 뭐라고요? 바로 그 사랑.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 그 사랑으로 이루어야 될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를 향한 소망 가운데 감당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랑으로 헌신하고 또한 그 사랑으로 그 다음을 맡은 지체와 연결되는 거예요. 자, 성전 재건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재료들이 뭡니까? 성벽 재건에 커다란 돌들이 들어가고 흙과 자갈이 들어가고 무엇보다 많은 수고와 정성이 들어가겠죠. 가장 기본적으로 환산하면 시간이 많이 들어가고 또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굉장한 투자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장 많이 들어가야 될 것은 뭘까요? 방금 말한 것처럼 하나님 사랑. 그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소망하는 그 사랑이 가장 많이 들어가야 돼요. 돌도 들어가고 흙도 들어가고 시간도 들어가고 정성도 들어가고 돈도 들어갑니다. 네, 가장 많이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주의 백성들을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이 성벽의 견고함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성읍을 사랑하는 이 공동체성이에요. 그 성읍과 성읍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에서 보면요, 성이 견고하지 못해서 망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성벽이 약해서 망하기보다는요, 그 사랑이 무너져서 망한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명나라가 청나라한테 망하잖아요. 명나라가 그 전부터도 그렇지만 저 북방의 오랑캐, 흉노 이런 대적들을 막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성을 쌓잖아요. 여러분이 다 아시죠? 만리장성. 그런데 그 만리장성이 무너져서 망한 게 아니에요. 만리장성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충분히 막아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왜 명나라가 망했냐면요, 그냥 장수 중에 한 사람이 그 부패한 황실의 그 역겨움을 느끼고 환멸을 느끼고 그냥 열어줘 버려요. 20만 군대를 가지고 있었던 장수인데 충분히 청나라 군대 막을 수 있었는데 그냥 열어줘 버렸어요. 그러니까 베이징까지 진격에 들어가서 청이 명을 멸망시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벽은 견고했지만 그 공동체에 대한 애정이 그 와해되고 무너지니까 그 나라가 망했던 거예요. 요즘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도 많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미국이 어마어마한 지원을 막 하잖아요. 근데 과거의 베트남 전쟁을 보면 미국이 엄청난 지원을 쏟았거든요. 근데 왜 미국이 발을 빼고 결국은 돌아가 버렸습니까? 이게 베트남을 도와준다고 무기나 모든 걸 줬는데 이게 다 베트콩들한테 가 있는 거예요. 그 백성 공동체를 지키려는 마음보다 뭐가 더 컸던 거예요. 그 베트남 사람들, 그 관리들, 이 돈에 대한 탐욕과 자기 호주머니를 채우려는 이기심, 그게 가득하니까 아무리 쏟아부어도 다 베트콩 무기로 가버리고 나니까 결국은 미국이 발을 뺄 수밖에 없었고 그 베트남은 공산화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닙니까? 푸틴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며칠 만에 딱 삼킬 것처럼 그렇게 진격해 왔지만 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비교되지도 않는 군사력으로 목숨 걸고 결사항전하며 나라를 지키니까 어떻습니까? 그 거대한 러시아가, 그 세계 제2의 군사대국 러시아가 결국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온 세계의 나라들이 다 팔 걷어붙이고 우크라이나를 응원하고 돕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성벽을 쌓는 공동체만 희망이 있어요. 무엇으로요? 사랑으로. 사랑으로 성벽을 쌓아 올린 공동체만 희망이 있고 안전과 번영이 있습니다. 각각 맡은 영역에서 사랑과 기도로 수고하면서 성벽을 이어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도 견고하게 세워지고 그곳에서 행복한 신앙의 삶을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귀한 말씀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폈는데요.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그 다음의 영역은 어디입니까? 무엇입니까? 너무 많이 맡을 것도 아니고 너무 적게 맡을 것도 아니에요. 내게 주님이 힘 주신 대로 내가 이어가야 될 그 다음의 영역, 그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우선은요, 멀리 갈 거 없어요. 없는 거 찾을 필요 없으나 눈앞에 보이는 내 집 앞에 있는 그 허물어진 성벽의 자리, 불타버린 성문의 자리가 혹시 눈에 띄지 않습니까? 내 배우자일 수도 있고, 내 자녀일 수도 있고, 내 부모일 수도 있고, 내 형제일 수도 있고, 또 내 주변의 동료일 수 있고, 이웃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허물어져 있고 그 허물어진 영역을 통해서 어둠의 영이 영혼들을 유린하고 공격해오고 있습니까? 그냥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 허물어진 영역을 사랑으로 보수하면서 견고하게 하나님 나라 성벽을 쌓아가는 그런 수고들을 우리가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거기에는 교사로서 주일학교나 청소년 영혼들을 섬기는 것일 수도 있고, 또 교회의 이런저런 직분들 혹은 목자, 목녀 역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혹은 이웃의 삶과 관련해서 그들을 섬기고 돕는 어떤 영역의 헌신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무엇으로 그 다음의 영역, 그 부분을 세워가겠습니까? 무엇으로 그 성벽 재건의 공사를 채워야 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 사랑에 반응하는 사랑, 무엇보다 십자가 그 사랑으로 채우는 그런 헌신들로 성벽을 세우고 쌓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멋지고 아름다운 헌신의 결단으로 주님 앞에 경배드리는 우리 모두이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눈에 보이게 하신 대로 무너진, 허물어진 성벽, 불타버린 성문들 보게 하시고, 우리 가족 안에서, 지체들 안에서, 이웃 안에서 그 허물어진 자리를 통해서 들어오는 어둠의 영의 공격들을 능히 막아내도록 사랑으로 그 성문 무너진 곳, 성벽 무너진 곳을 재건하는 정말 고귀하고 아름다운 수고를 감당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주님이 십자가로 주신 사랑, 그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 거룩한 성벽을 쌓아내고 그 안에서 안전하게 행복하게 천국길 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를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